6.25 전쟁 때 일어난 실화인데요. 제가 준비해 놓고, 제가 설교 준비는 원래 화요일까지 다 마무리 하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화요일까지 준비를 다 해놓고 묵상을 하는데, 이 외화를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준비할 때는 제가 외화를 안 했다고 준비했는데 묵상하면서 옛날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옛날에 제가 했던,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던 하는 저는 마치 전혀 안 했던 것처럼 할 것이고 여러분은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저거 했는데 저는 모르는데 들은 분들이 더 잘 기억해요. 목사님 옛날에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저는 예화를 드리고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예화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25 때 일어났던 그 실화입니다. 예전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그 조산소도 없었고 다 출산하면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일을 낳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친정집에서 낳는다든지 본인 집에서 낳는다든지 만삭된 여인이 출산을 앞에 두고 출산하기 위해서 아는 지인의 집을 가는 도중이었어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시간, 날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나오게 돼요. 진통하기를 시작해요. 아이가 나와야 돼. 길거리인데. 그래서 진통하기를 시작하니까 이 여인이 그때 추운 겨울이 있어요. 추운 겨울. 그냥 출산은 적당한 것을 보니까 마침 어디냐면은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여인이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리 밑에서 혼자서 아이를 낳아요. 추운 겨울에. 혼자 처리를 다 했는데 추운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얼어 죽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출산한 이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서 갓 태어난 아기를 자기 옷으로 감싸는 거예요.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이 어린 아이를 다 몸을 감싸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근데 마침 그때 미군 그 장교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그 다리 위에서 휘발유가 떨어진 거야.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부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기름을 오게 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리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다리 밑에서. 미군 장교가 다리 밑에까지 가본 거예요.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인. 엄마가 얼어 죽어 있어요. 근데 어린 아기가 엄마의 옷에 감싸져 있어. 이게 울고 있는 거예요. 미군 장교가, 여러분, 미군 장교는 보통 기본이 미군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때 이 미군 장교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이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하필이면 여기 다리 위에서 내가 기름이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라는 그 사인으로 알고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미군 장교가 양자로 삼고 키워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아이를 다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미군 이 양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때야 이 아들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한국에 왔어요. 뿌리를 찾아서, 어머니를 찾아서 한국에 왔어요. 엄마의 무덤을 찾고. 무덤에 가서 이 청년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자기 엄마의 무덤에 덮으면서 이 청년이 통곡을 합니다. 엄마,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고, 왜 이런 희생을 하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통곡을 하면서 이 청년이 어머니의 무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어머니 참 고맙고 감사하고, 어머니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생명을 기꺼이 바친 어머니의 사랑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생명보다 누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자녀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물은다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 재산? 명예? 사업? 직장? 아마 여러분 자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최고죠. 자식이 최고로 소중합니다. 자식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죠. 어느 자식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것이 누구냐? 아들이잖아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주셨다. 내주셨다는 말은 죽음의 장소에 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죽음의 장소에 내보내신 거죠. 죽음의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어요. 죽음의 장소에, 십자가 위에, 칼보리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내주셨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이름이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압살롬. 좀 이름이 좀 그렇지요. 압살롬.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렇게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셋째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또 잘도 생기기도 하고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정말 청명받는 아들인데 자기 앞으로 대를 이을 수도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는 아들과 다윗이 싸워야 되나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과 압살롬의 이제 추종했던 세력과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압살롬이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큰 데다가 이 머리까지 길었어요. 찰랑찰랑찰랑하는. 전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린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팍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찰랑찰랑하니까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거든요. 그럼 반란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보통 아버지 같은 거 있어요. 너 잘 죽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부모한테 이게 불우한 자식이 잘 되겠어?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어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거든,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장 아끼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히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내어주시니까 내어주셨다.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장소로 우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무정한 아버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모세에 있고 부성에서 이게 다윗도 그렇게 압살롬아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줄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자고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가? 여러분 30절에 우리 하나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영적인 자녀.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낳으셨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뻐서 사랑해요? 아니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사랑해요? 네? 그냥 사랑하잖아요. 맞죠? 그냥 사랑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왜요? 내가 낳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 낳고 우리 딸 낳으면서 지금도 내 가슴에 맺히는 한이 있어요. 어떤 한이 있느냐면, 그리고 우리 정일이 키울 때는 그렇게 성도들이랑 누가 보면 아 귀엽네요, 잘생겼네요, 이렇게 그 이야기 조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수연이 낳고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인사라도 말해야잖아요. 인사라도 또 귀엽네라도 말해야잖아요. 귀엽네라도. 그러죠? 귀엽네요. 제가 못생긴 건 아니까 어릴 때 귀엽네라도 한 번 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저는 귀엽네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예쁘게 보여주면서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예쁘네요, 귀엽네요. 그래서 듣고 싶잖아요. 부모 마음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연이 보여주면서 한 번도 목사님 예쁘네요, 귀엽네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요. 그게 한이 됐어요. 저는 이뻐요. 저는 왜요?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믿으시면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내가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느냐, 아끼지 않고 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데 무엇을 안타까워하느냐 하면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줬는데 무엇인들 내가 아끼겠느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줬어. 무엇을 아끼겠냐?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가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아브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아브람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3일길.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3일길을 갑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죽여야 하거든요.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갑을 떠서 지금 태워서 죽여야 하거든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믿음으로 가지만 얼마나 번민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3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드리지 말고 네 아들 주지 말고 너희 집 송아지 하나 드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드리겠어요? 송아지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 드리겠다, 뭐랄까 아들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바치고 가는데 송아지를 내가 못 드리겠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역으로 한 게 내가 아들을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송아지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양을 요구하면 그 양, 그것을 아까워하겠냐 이 말이야. 아까워하겠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줘놓고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내가 아끼기, 다른 것을 내가 아끼겠느냐? 모든 것. 저는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저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이게 다 포함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건강, 삶, 다 여기에 포함되는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고 싶어요, 영적인 능력을.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하잖아요. 운동도 해야 하고 우리가 식이요법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줘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을 받아야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영적인 능력 주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말씀도 깨닫고 성령 받아야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성령 받아야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딱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합니다. 예수님한테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늘 자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어때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무려 3년씩 배웠다니까요. 함께 살면서. 근데 예수님 막상 잡히긴 어떻게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 전하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시냐. 먼저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아멘이 없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것을 주기로 원하고요. 영적인 능력. 두 번째, 정신적인 것. 평안과 기쁨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내가 주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주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라는 우리 영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평안과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우리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평안과 기쁨을 주나 여기서 보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내가 기도해야 받는데 내가 기도해야 받는데 나는 내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영적인 능력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저기 팔당에 있는 수은지에서 먹을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점프해서 와요? 물이? 아니잖아요. 수도관을 통해서 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원하고 물을 주기로 원하고 평안을 주기로 원하고 기쁨을 주기로 하는데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성령 주기로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어요.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 하나님 주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드리는데 무엇을 예를 들어요? 틀풀을 예를 들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틀풀도 이 틀풀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보통 나오나? 잡초라고 그래요. 잡초. 그렇죠. 잡초. 가장 흔한 거. 가장 가치도 없는 거. 사람이 밟으면 그대로 그냥 밟히는 거. 낯소리도 못하고 밟히는 존재가 뭐냐? 틀풀이잖아요. 누가 귀하게 여겨 틀풀을. 그러잖아요. 난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밟고 다니거든요. 그냥 밟아도 아무 소리를 못한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의 빛을 하물며 너희일 것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다 하나님 다 아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난 하기 목사 너 뭐가 부족하지. 하나님 다 아세요. 안다 그랬잖아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주나요? 또 보면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뭐라요?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랴. 더 풍성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풍성해 주겠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평안도 주기를 원하고 기쁨도 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의식주 주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에 애달판이에요. 애달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이분이 누군지? 이름 써놨다 위에. 이름 누구예요? 오해령.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오해령 씨라고. 아마 지금 연세가 60 넘은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오해령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게 60년대, 70년대는 아주 잘 나갔던 여인이에요. 예, 극작가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60년, 70년대 라디오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에 아셔요? 10시에서 나오면은 라디오에서 항상 별이 빛나는 밤에 예, DJ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이기도 했던 오해령 씨입니다. 오해령 씨.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 이분이 생각해 보세요.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도 나와서 아주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서 극작가로 되기도 하고 배우도 되고 이분도 잘생겼잖아요. 아주 잘 나간. 근데 우리 인생이 꼭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에 마치 꽃길만 있을 것 같은 이 오해령 씨의 인생에 30대 후반, 많지도 않고 30대 후반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무슨 진단이 나왔느냐 하면은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암하면 다 죽는 병으로 알았어요. 지금은 다 많이 고치잖아요. 다 치료하고 지금은. 그렇죠? 근데 60년, 70년만 해도 암하면 사형 선고였어요. 근데 이분이 위암만 발견된 게 아니고 림프선 암이 또 발견된 거예요. 근데 림프선 암은 뭐냐면은 말기였어요. 말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3개월밖에 뭐 살지 못하니까 이제 인생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후반인데 배우로 잘 나가지, 극작가로 잘 나가지, DJ로 잘 나가지, 그랬던 인생에 갑자기 이 죽음이 딱 눈앞에 있네요. 얼마나 압이 캄캄했겠어요.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것도 3개월밖에. 3개월 하면 며칠이에요?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날 때마다 달력에 빨간 줄로 착 긋고, 하루를 지날 때마다 빨간 줄로 탁 쳐. 그러면 점차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80일, 70일, 60일, 50일.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선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합 선물 50송이. 백합송이 50송이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선물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합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메모가 당했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뭐냐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당신 없는 인생은 빈금으로 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그 백합과 함께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고 꼭 메모가 꼭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남지도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40일, 30일, 20일, 10일 죽음이 나왔어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일주일에 한 번
백합이 선물이 오면서 그 메모였는데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받는 순간, 그 메모지를 받는 순간 뒤에 사람이 누구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 머리를 확 잡아채더래요. 거기서 방바닥에 냉동지 자빠진 거예요. 그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람이 없는데 자기 머리를 또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래서 자기 몸이 내 동댕이 쳐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죽음의 한복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눈에 보였겠어요? 그 오만함이, 교만함이 하늘에 찌를 정도로 이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더래요. 자기가 안 죽더래요. 오히려 더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더. 9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어느 세월이 지났는데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오한이 들더라고. 오한이 막 추운 거 있지, 알죠? 추운 거 막 추워서 못 따는 거. 막 오한이 들어. 추운 거. 그때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이구나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구나 하고 이불을 뒤집어서 그 추운 거예요. 더 이불을 뒤집었어.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림프선 암이라는 이게 겨드랑이 있는 그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막 오한이 떨려가지고 뭐 떨려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만져보니까 림프선 암이 이게 종양이 없어졌더래요. 어깨에 또 이게 몽울이 있었는데 밤 도토리만한 복숭아 씨만한 것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없어졌더래요. 말기 암에 가서 복수가 찼는데, 복수가 이렇게 찼었는데, 이게 없어졌더래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나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알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는 시골로 내려가요. 화성, 비봉면 있나요? 화성 비봉면으로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조그맣게 차리냐면, 우리 교회 이름은 같아요. 평화의 집을 개설을 해요. 평화의 집을 개설해서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고,
나중에는 이제 결손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제가 보니까 41년생이더라고 보니까 41년 83세예요. 83세. 50년 이상을 치유받고 50년 이상을 지금도 건강하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화성 시골에 가서, 지금은 화성은 많이 발달했잖아요. 화성 시골에 가서 무이탁 노인들, 결손 가정 아이들, 지금도 80 넘은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 섬기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내가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기를 안타까워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기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간구하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다 아세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단점이고 무엇이 있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앓이를 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널 줬는데, 내 줬는데 네 필요한 거 그까짓 건 내가 못 주겠어? 한번 기도해봐.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내가 안다. 내가 주마. 오늘 아침에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아들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조건이 없지만 자질이 없지만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인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끼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삶의 모든 것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